할렐루야!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가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당장의 편안함과 이기심과 자존심을 앞세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가치를 쫓았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저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질병의 원인과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도에게는 신앙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사라졌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만 집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많은 계획들이 멈춘 채로 지난 상반기를 지내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심을 향해 기도하고 교회가 외적이 모습이 아닌 다시 복음을 위해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과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발견하고 이러한 질병의 터널을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하며 어려운 경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사오니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과 역경이 감사로 변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전하는 말씀 따라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받아 믿음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가정 안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행복한 가정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자,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견디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적극적이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서 그냥 어디 잠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다 포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으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나그네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믿음은 그런 나그네 인생을 깨닫게 해주고 또 나그네처럼 살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클래스가 다른 나그네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이지만 그냥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 클래스가 다른,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택함을 받은 클래스가 다른, 급이 다른, 수준이 다른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의 복습이고요. 이제는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다 보면 6절에도 보면은 기뻐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말을 헬라 원어로 보면은 기뻐하라 라면서 명령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찬송하라, 기뻐하라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설교가 정리가 딱 되시죠? 찬송하라, 기뻐하라. 이러면 오늘 설교는 일단 다 들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면은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밥도 안 넘어가는데 찬송하냐? 기뻐하냐? 하면서 막 어이가 없어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면은 기독교인들에게 짐승들 가죽을 입혀놓고 들깨들을 딱 풀어놔서 들깨들이 와서 물어 죽이게끔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렇게 날이 어두워지면은 등불을 밝혀서 환하게 비추는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을 태워가지고 어둠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일부이고요. 그 외에도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이 자행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소유, 그러니까 재산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 겁나서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할 판국인데 여기에다 대고 찬송을 하라, 기뻐하라고 하니 듣는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겠지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3분 묵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 3주 정도 이제 됐는데 그동안 아마도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래도 찬양하라, 그래도 감사하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당연한데, 자, 요새같이 힘들 때는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좀 기분도 나쁜 날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속 편한 소리 하시네요. 목사님이 한번 제 처지가 한번 돼보십시오.
찬송을 하게 생겼습니까? 무슨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예. 자, 누가 실제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 산 소망 때문입니다. 산 소망에 붙들려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예수를 믿으니까 안 되던 것도 잘 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대박이 터지고 다른 사람들은 안 돼도 나는 잘 되니까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산 소망이 생기면서 그 산 소망에 붙들며 살다 보니까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바로 산 소망이요, 산 소망.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산 소망이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죽은 소망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소망을 품고 사는데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산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산 소망이며 또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간직한 유업, 기업, 선물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자, 왜 산 소망이라고 할까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간직한 것이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의 것들은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요,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죽은 소망을 품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품고 살 것인가? 산 소망이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만족이 없고 고달프고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던 적이 있던가요? 자,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좀 더 가져보면 또 욕심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산 소망과 죽은 소망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곳으로 마음을 딱 정하고 한 곳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다 보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먹는 것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집도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것도 별로 욕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욕심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그 책을 책장에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보는 게 좋아가지고 제가 좀 책에는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욕심내는 게 아무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예전에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날따라서 사탄의 공격이 좀 강력했는지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기가 차는데 제가 어느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그 모임에 참석하신 목사님들의 차를 보면서 내 차가 제일 꼬물짜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꼬물짜면은 어때요? 목사가 카레이서도 아니고 또 차 없는 분들도 있는데 감사하지요. 자,
그리고 목사님들이 차가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정말 미쳤지요. 그걸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욕심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황당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책맞게 그 얘기를 또 집사람한테 한 겁니다. 야, 가보니까 내 차가 제일 꼬물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아이고, 그날 집사람도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런 얘기들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딱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그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비싼 것, 명품이 다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편과 목적에 맞게 사서 쓰면 되지, 남이 하는 거에 이래라 저래라 신경 쓸 여유도 우리는 없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런 것들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망으로 여기고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고 또 그걸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거에 목매달고 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은 소망에 붙들려서 사는 겁니다. 이러면요, 평생 만족도 없고 고달프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크게 실망만 할 뿐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 기쁨,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이 죽은 소망을 놓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산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산 소망에 붙들려야지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지만 바울은 이런저런 고난으로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뿐인 보이는 이 세상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산 소망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소망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찬송과 기쁨과 감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늘에 간직한 산 소망만을 바라보고 집중함으로써 감사와 찬송으로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찬송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잠깐의 시험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시험을 보는 이유는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지요. 시험을 봐야지 그 학생의 실력이 측정이 되고 부족한 부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칼럼에 보니까 코로나를 통한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까지는 잘 믿는 것 같아서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7, 80점 준수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자기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이야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니까 좀 잘 믿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느슨해지면서 드리는 둥 마는 둥 또 말씀과 기도도 대충 하거나 잊어버리고 내 수준이 딱 이 정도였구나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알아야지 공부도 하고 노력하면서 쑥쑥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실력 향상이라는 진짜 목표가 있습니다. 훈련받고 연습해서 실력이 쌓이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오늘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금을 1037도의 불에서 녹여가지고 연단을 해야지 귀한 정금이 되듯이, 시험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적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바로 잠깐이라는 말입니다. 잠깐이요. 우리가 시험을 받되 잠깐 고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이요. 자, 그런데 이 잠깐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잠깐과는 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현지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현지인들하고도 대화할 때 우리가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 현지인들 보면은 운모멘토 하면서, 운모멘토라고 하면서 깜깜 무소식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라고 얘기해 놓고도 안 움직여요.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와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만 힘들고 우리만 시험에 듭니다. 곧 응답하시리라. 도대체 그 곧이 언제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자, 그래서 잠깐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고 며칠, 몇 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는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이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정말 짧은 시간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이 잠깐이라는 것을 지나간다라는 의미로도 쓰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지나간다, 잠깐이다 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쓰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일이 아니다, 별일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잠깐이야 라고 하면은, 그래, 별거 아니야, 큰일 아니야, 그러니까 담대하자, 힘을 내자, 이런 뜻 아닙니까? 잠깐이다 라면서 정말 힘을 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안 끝날 것 같아서 막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 시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이 느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찬양 사역을 하시는 지선이라는 분의 간증을 시청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 사연이 많지만, 이분도 정말 사연이 기구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중학생 때부터 고난만 연속인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이 세도 너무 셉니다. 얼마나 센지, 그래서 학창 시절 때 이분이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께도 버림을 받아서 동생하고 사촌 친척 집에 가서 사는데 눈치 보면서 살고, 또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맞고 다니면서 친구도 없고, 또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피가 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자살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음악을 너무 잘하세요. 그런 재능을 발견해준 선생님을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을 또 무료로 레슨을 해주시는 개척교회 사모님도 만나게 돼서 대학교 입학 준비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음대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담당 교수님이 이분을 너무 잘 봐주셔서 유학 준비까지 손수 다 준비를 해주시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유럽에 유학이 결정이 되고 마침내 비행기표도 사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막 좋아하는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은
원망, 후회, 죄책감으로 얼룩진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줘서 나 혼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악착같이 살면서 해왔는데, 보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라면서 처음으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그 어린 아들이 사고 난 얘기는 더 센데 이분은 다음에 하고요. 아무튼 그런 숱한 고난과 시련들을 정말 잠깐이었던 것처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돌아보니 고난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니 소풍이었구나 라면서 이분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고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강도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힘들게 고난과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산소망을 붙드시고 잠깐이다, 그저 시험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찬송을 하며 기뻐하며 견디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잠깐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잠깐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주신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라,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죽은 소망이 아닌 하늘에 산 소망이신 예수, 그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을 붙들고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능히 이겨나가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뿐인 이 시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죽은 소망이 아닌 하늘의 산 소망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산 소망에 우리가 집중하며 그 산 소망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지만 아버지 모든 것은 그저 잠깐의 시험일 뿐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려는 시험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험이 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뿐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대로 이기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성령의 은혜로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능하게 해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시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가정예배가 계속됩니다. 카톡과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배포되는 주일예배, 수요 중보 기도회, 3분 묵상과 관련된 예배지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매주일 오전 9시 50분 줌 앱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가정예배를 드리며 모아두신 헌금을 드리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헌금함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직접 교회로 방문하셔서 헌금하실 수 있으시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물질의 마음을 담아서 이 헌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 헌금을 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잠깐뿐인 시험을 능히 견디고 이기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